예, 오늘도 새벽기도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식을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그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에 대한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범죄함이 많다는 거죠. 악인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공동체, 그 사회가 죄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왜 망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고 죄로부터 회개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 정말 죄로부터 멀리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회초리를 댈 때는 회초리를 대고 마땅히 해야 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근심, 걱정, 염려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자식을 징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빗대어서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를 가르치면 부모님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 계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내 마음대로 방자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정말 자주 묵상을 해야 하고 읽고 묵상을 넘어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암송된 말씀이 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말씀, 암송되어지는 말씀만이 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한다. 지금 자녀, 종 계속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종도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한다. 뭘 깔고 있어요? 이 채찍, 꾸지람, 징계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 막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자녀이든 종이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징계하고 회초리와 꾸지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좋은 말만 하면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채찍, 꾸지람, 징계, 지금 자녀, 종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말이 조급한 사람, 쉽게 말하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듣기는 속히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속히 말하는 사람, 이 화내는 사람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동격으로 얘기해요. 더 속히 말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말하는 사람 분명히 20절에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생각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런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에도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지금 자녀, 종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죠.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제하라.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대로 말씀에 벗어나면 그 훈계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양육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노하는 자, 화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이 따라올 수밖에 없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오늘은 하나가 더 추가됐죠. 뭐가 추가됩니까? 성내는 자, 노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 다툼을 일으키고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반드시 죄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어떤 그 사건 사고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누구 앞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범죄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속 반복됐던 내용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춥니다. 내가 튀어나오고 사람의 생각이 내가 그게 올라가면 하나님은 망치로 탁탁탁 쳐서 낮추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자꾸 사람의 생각이 올라오고 내가 그런 것이 올라오면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악한 일을 같이 도모한다는 거죠. 도둑질을 같이 하는 거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거고,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도 늘 우리는 나쁜 일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이야기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그렇게 칭찬하는 일에만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사람 눈치 너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가 뭐예요? 새나 이 짐승을 잡을 때 놓은 덫과 같은 거죠. 사람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올무에 걸리면 잡혀서 죽게 되고 그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죽지 않고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지할 자를 의지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도 25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권자, 통치자, 권력자, 힘이 있는 자, 뭐 직장에서 보면 뭐 상사가 될 수 있고 뭐 사업으로 보면 그 관계된 그런 높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에게 혜택을 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께. 물론 계속하지만 사람들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사인 내시면, 결제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불의한 자와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적용하며 살펴본다면 무엇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녀에 대한 징계, 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징계하고 훈계하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뭘 봤을 때요? 이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 한번 적용해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해줘야 할 말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내 자녀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결코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라고 잠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제 자녀가 컸다고 자녀 눈치를 보는 부모님도 많아요. 이 잘못된 거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자녀의 이 눈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 막 싸우고 부딪히라는 것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말은 해줘야 한다는 거죠. 사랑의 말로, 훈계의 말로, 좋은 말로 이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계, 채찍, 꾸지람 당시에는 불편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부모님들 마음에 기쁨, 평안도 주고 자녀에게 생명의 길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이 많으면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이 잠언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말에 이 조급함, 말의 성급함을 없애려면 묵상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막 속히 말하고 싶은 말, 막 튀어나온 말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컨트롤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넘어 뭐까지 가야 한다고요? 암송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다시 암송을 시작하려고 어제 서점에서 그 이슬비 303 비전학교 그 책이 있더라고요. 100절짜리. 그걸 살려고 어제 새벽에도 보고 지금 또 보고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묵시, 계시,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겨야 하는 거죠. 맡긴 것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길 건 맡기고, 새벽은 맡기는 시간이, 하나님 이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장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지 말고, 이 새벽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는가?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자녀의 문제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셨습니다. 고백하며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